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호세아서 우리 8장 말씀을 배우는데 지금 7장, 8장, 9장 말씀은 전부 다 당신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10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다시 회복과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지만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그 심판은 이미 기정사실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떤 죄악된 모습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의 주된 죄악으로서 우상 숭배를 꼬집어서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 시대 믿는 사람들도 혹시 이와 비슷한 착각을 하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원수가 곧 북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나라가 마치 독수리와 같이 눈 깜짝할 사이에 덮쳐서 여호와의 심판을 대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방 세력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주님의 그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고 언약을 그들이 먼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을 보면은 정작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들은 지금 이미 이방 민족과 종교와 신앙과 문화가 다 섞여버려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현 주소를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자부심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또 부르짖으며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과 그 왕을 둘러싼 지도층들의 책임이 매우 컸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라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 왕들 그리고 그 왕을 둘러싼 지도층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조장했고 또 권장했고 어떤 점에서는 또 방치했습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에서 거듭하여 사마리아의 송아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노한다고 나의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서 타오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 곧 장인의 손에 만들어진 것이지 참 신이 아니며 내가 산산조각으로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로보암 1세가 이스라엘 10집 하나 이끌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할 때에 베델과 단에 세워놓은 그 금송아지를 말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성전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면은 백성들의 민심이 자꾸 떠날까 봐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 그 중요한 아주 신앙 깊은 그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숭배하도록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10집 하나 이끌고 있는 그 왕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여로보암 1세를 이후로 해서 그 후로 계속해서 모든 왕들이 그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그 왕을 둘러싼 기득권층들도 전부 다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권장하였고 방치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가 있고 그래야만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지 않은 채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백성들입니다. 4절을 보면은 그들 곧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 손으로 직접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왕과 지도층들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요? 십계명을 모르십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종교 쇼입니까? 라고 따지며 필요하면 정말 시위라도 했어야 할 텐데 그런 분별력을 가진 백성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우상을 은과 금으로 멋지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을 다시 보면 자기를 위하여 곧 자기를 위한 신을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입니다. 피곤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때마다 자기들 삶 속에 간섭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감나라 판나라 하는 그런 신도 아닙니다. 오직 재물만 잘 갖다 바치면 축복해주고 풍요와 번영을 주는 그런 신입니다. 그 밖에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신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만한 그런 신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심이 찔렀을 것입니다. 이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게 말이 돼? 라고 마음도 찔리고 뭔가 찜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로보암 1세를 이후로 그 후에 무려 18명의 왕들이 전부 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으며 기득권층들 다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래 괜찮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마음의 죄의식도 없이 문제의식이나 죄책감 없이 마음껏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바알신을 숭배하면서도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어떤 점에서는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득권층은 기득권층대로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서로 각자의 필요와 요구가 딱딱 들어맞아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마음껏 만들면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또 자기들끼리 서로 괜찮아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우롱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치 불길처럼 그 진노의 그 불꽃을 활활 태우시면서 내가 다 파괴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들이 무참하게 박살나고 파멸될 때라야 비로소 그들이 아주 헛된 것을 따르고 있었고 허망하고 공허한 짓, 그런 우상 숭배의 그 허탄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겠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말씀으로 이 호세아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한국 교회가 꼭 이런 북이스라엘과 같다는 생각을 정말 자주 하게 됩니다. 확실히 우리나라의 교회 속에서 또 기독교 속에 번쩍거리는 그 황금빛 금송아지가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크고 웅장한 대형교회, 엄청난 규모의 예배당 등은 축축하고 냄새난 그 외양간에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핏물이 흐르고 있는 그 험한 십자가와도 너무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참 목숨을 지키기 위해 짐승에 찢기기도 하고 그 박해를 피하여서 지하 카타콤으로 숨었던 지하 무덤의 카타콤과도 너무나 그 화려함과 그 초라함 너무나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의 삶도 또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나의 모든 소망이 천국에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부와 성공과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화려한 것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떨치고 있지 않는지 정말 자신 있게 대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집도 없이 노후도 편안함도 없이 평생 찌들어지게 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속에 편협한 독선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 기독교 속에, 우리 한국의 교회 속에 번쩍거리는 금송아지가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또 신사참배에 대해 거부하며 목숨으로 저항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모두가 흠모하고 존경할 만한 영적인 거인들, 영적인 그런 위인들이 더 이상은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바라보고 따를 만한 그런 신앙의 어떤 위인들, 그런 영적인 그런 지도자들을 주변에서 찾기가 정말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이 금송아지와의 싸움에 속절없이 밀리고 있거나 아니면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런 형세가 아닌가 하는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가슴을 정말 쓸어내릴 수밖에 없게 하는 하나님의 그 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막연히 평안과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진노의 불길을 활활 태우시고 있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말 들어야 한다고 돌아보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진노의 말씀, 경고의 그 심판의 말씀을 수없이 자기 생애 내내 선포했지만 북이스라엘은 끝내 그 타락을 극복하지 못한 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극히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겨우겨우 신앙의 명맥을 유지했을 뿐이었습니다. 2021년 한 해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표와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교회를 잠식하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를 가장 타락시키고 있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금송아지, 우리 안의 금송아지를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파괴하면은 회개이지만 주님께서 파괴하신다면은 그것은 징계가 되고 심판이 되고 맙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내 속에 들춰지는, 내 속에 드러나는 금송아지를 스스로 파괴하고 스스로 철저히 박살내는 그러한 회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2021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물질 만능이며 아무리 온갖 육신의 쾌락주의가 남연하는 그런 시대로 치닫고 있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의 그 남은 자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순수하게 지킨다면은 그 모든 금송아지를 파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귀히 쓰시며 깨끗한 그릇, 정말 귀한 그릇 삼으시고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든 원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앞에 서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인가 금송아지인가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 금송아지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 속에 금송아지가 다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새해에는 2021년에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말씀 앞에 털끝만큼도 우리 속에 더러운 또 음란한 금송아지가 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괴하고 파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달라고 하시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파괴하면 회개이지만 파괴를 당하면 그것은 징계이며 주님의 심판이 되고 맙니다. 주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힘써 여호와께 돌아가서 주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파괴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되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물질 만능주와 탐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느 순간 번쩍거리는 금송아지가 정체를 숨긴 채 우리 교회 속으로, 기독교 속으로, 우리 신앙 속으로 들어오고 있고 스물스물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다가 끝까지 버티다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적 이스라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숨어있는 거짓과 이선을 다 토해내고 깨끗이 다 파괴하고 무엇보다도 번쩍거리는 그 금송아지, 가시적인 모든 탐욕의 금송아지를 다 불태우게 도와주시고 파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더욱더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그 음성을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로 이끌고 온 영혼들에게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주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이때 오히려 더 성결해지게 도와주시고 더 거룩한 그릇 되게 도와주시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이 시대에 주님께 붙들어서 온전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님들, 참된 영적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일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